오늘도 찾아볼까? 잘했어. 서진이도 갖고 왔어? 오케이. 그럼 보자. 마태오복음부터 찾아볼까요? 가람이도 7장 7절. 찾았으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잘했어. 아주 잘했습니다. 요거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요 밑에가 이제 황금률이 나와져 있는 거잖아요.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을 외우심으로 7장 12절에 있는 황금률도 같이 외우시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 찾았으니까 읽어볼까요? 여인이 시작.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 선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아멘.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읽으시는 거는 되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뒤에 성경 말씀을 또 외우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왜 화두라고 하는 거는 하나를 가지고 평생을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물론 한 7개 정도 저희가 뽑았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계속 읽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캐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굉장히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화두처럼 계속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연산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확장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외우시는 거는 무척 중요한 신앙에서의 발전 작업이다. 발전을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 네, 읽어볼까요? 내가 또 시작.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래,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난번에 요한복음 15장 7절이 작년에 정방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이것과 맥락이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마르코복음 11장 24절도 이것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비슷한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다음에 같이 외우시면은 훨씬 아마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때 시작.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차가 되었다. 잘했어. 오늘은 잘했으니까 여기까지만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찰력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손을 가지고 쓰는 마찰력, 볼펜을 갖고 노트에 꾹꾹 눌러서 쓰는 그 마찰력이 뇌를 많이 자극하게 됩니다. 제가 해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쓸 때에 꾹꾹 노트에 쓸 때에 이제 그동안 이제 해왔던 것들이 이렇게 쭉 기억이 되면서 이제 훨씬 뭔가 정리가 되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데, 아이패드에서 이제 애플 펜슬로 쓰는 거는 약간 가짜 마찰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그 얘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썼던 작가와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거기에 썼고, 저도 동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마찰력은 좀 가짜인 것 같고, 실제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
저라고 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한테는 그게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훨씬 더 나은 그 마찰력은 직접 한번 아날로그로 써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를 얻으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저라는 세대는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중에 루카복음 9장 23절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이제 루카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서 저는 뭐 특별히 뭐 십자가 뭐 이런 것보다는 날마다라는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날마다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늘이 끝나는 거고 날마다 마디가 끝나게 됩니다. 근데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늘이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날마다이실 겁니다. 내일 살아있다면 우리가 또 내일도 늘이 되고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라는 말 속에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사순식의 질문, 어제 이제 제 수요일을 맞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가지고 가는 여러 키워드 중에 한 가지는 너 어디 있느냐라는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조심하려고 하는 곳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두 가지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서 늘 날마다 살아있는 동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걸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게 말인 것 같아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아닌 것을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좀 다르게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좋은 점을 좀 부각시켜 주려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의식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그렇게 의식하는 거는 제가 그거를 잘 못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또 얘기해 주는 거겠죠. 그래서 늘 이런 것들이 날마다 잘 안 된다는 것을 반성을 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늘 날마다 이것들이 잘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각별히 좀 나이가 들면서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참 처음에는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꼭 첨언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말 같은 경우엔 또 조사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라는 좋은 예시들을 보게 됐구나라고 하면서 조심하려고 합니다. 이게 참 좋죠? 라고 대화를 시작하고 그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은 근데 좋긴 좋네요. 근데 다른 게 더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화가 단절이 되죠. 그리고 뭐 이렇게 별로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쌓여가면은 이제 대화가 닫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신자분들이 저한테 신부님 3번 성당 오시니까 참 좋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면은 너무 좋죠. 도시 좋고 그다음에 이 도미노 피자가 걸어서 1분 안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리고 미용실 바로 앞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좋죠? 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대화의 흐름도 좋고 분위기도 유쾌해지잖아요. 근데 네, 좋아요. 근데 뭐 성당이 다 좋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좋은 거를 확인받고 싶어 했던 사람으로서는 좀 김이 새는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좋긴 좋죠. 근데 전에 있던 성당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정말 확 좋았던 이게 확 깎이게 되는 거잖아요. 반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 흐름 그럼 끊기게 되고 대화의 분위기도 얼굴로 따진다면은 굉장히 창백해지는 대화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런 적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있었던 거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지난 성당에 있었을 때, 이렇게, 제가 처음 주임이었을 때구나, 그때. 젊으니까 신자분들이 또, 자기 본당 신부님들 다 그냥 좋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어디 나가서 좋게 말씀하셨나봐요. 우리 신부님 막 너무 좋다고 또 너무너무너무 이렇게 좀 잘생겼다고 말씀을 하셨나봐요. 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밖에 나가서.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근데 저는 좀 놀랐는데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러더니 어떤 이제 모르는 신자분이 이렇게 오더니 아니 잘생기긴 했네. 근데 어떤 신부님이 더 생긴 건 더 낫네. 이렇게 하고 쑥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뭐 그런 얘기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이었겠죠. 근데 그거를 흔히 이야기하면은 면상에 대고서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고 가셨던 게 참 이게 말이야 뭐야 이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조사도 말씀드리잖아요. 말을 도와주는 것들인데, 이제 이전에, 저는 사실 성당에 성취재배실이 있으면 좋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는 만들기 어려운 것 같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폐쇄된 곳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거기 CCTV를 설치해야 되니까 굉장히 또 그거 불편해 하시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는 성취재배실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안전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만들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본당에도 있었던 거 알고 있는데 없어진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전에도 이제 만들 성당이 아닌 작은 성당이었으니까 있는데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오셨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조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성체조배실도 없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성체조배실 없나요? 라고 하셨으면 되는데 여기에는 성체조배실도 없나요? 그래서 근데 뭐 성체조배실이 꼭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화가 딱 끊겼죠. 거기서 그게 성체조배실 없나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는데 성체조배실도 없나요? 뭐뭐도 없나요? 그러니까 뭐 저희 본당에 그때 있었던 본당에 다른 게 또 없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화, 거기에 쓰여지는 조사,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대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 관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창백한 관계를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늘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해성사에 들어오셔갖고 말 때문에 힘들게 했다라는 그 무거운 부담감을 갖고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살면 다 잘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우리 신자분들도 그렇고 말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게 또 자연스럽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좀 의식하지 않으면 쉽사리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말 습관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늘 날마다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말인 것 같다. 저도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나의 지금 말은 어디에 있는가 또 내가 하는 말 습관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한번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간단하게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 내 말은 어디에 있는가? 또 지금 내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사순식이 둘째 날을 보내시면서 말을 하심에 있어서 신중하고 조심하시는 하루가 되시도록 합시다.